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드가 8가지 거리라는 사고를 제안했습니다. 크게 우리 인생은 4가지 거리를 두고서 사회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논리입니다. 첫 번째는 밀접거리라 해서 45cm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친밀한 사람과의 거리를 의미하죠.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체거리라고 해서 45에서 120cm 이 관계를 두고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 손을 뻗으면 서로 닿을 수 있는 거리, 친구끼리의 거리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거리라고 해서 120에서 360cm 거리입니다. 이것은 업무상 거리, 아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공중거리라고 해서 360cm 밖에 있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3.6m 밖에 떨어져 있으니까 나하고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무관한 사람들과의 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에드워드 홀드가 말했던 8가지 거리 중에서 축약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친밀한 밀접 관계, 그리고 친구와 친구의 개체거리, 적당한 관계, 그리고 아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관계, 사회적 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과의 거리, 공중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4가지 거리 중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어떤 거리를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주 친밀한 밀접거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개체거리, 아니면 아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거리, 아니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사를 가리켜서 고르반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카로브, 가깝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그러면 항상 목사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빠지면요, 목사님 얼굴만 보이면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고 나서 손잡아서 도망가는 분들 자꾸 오해해요. 저분들이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나? 내가 뭐 소소하게 드린 게 있나? 자꾸 오해가 생긴다니까.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사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게 제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고르반 사상은 아담의 범죄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에 한 가지 금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뭐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죠. 그래서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려요.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천사를 시켜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렇게 쫓겨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살 때는 몰랐는데 죄를 짓고 쫓겨나서 보니까 아버지 집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 그 소망과 그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목을 맵니다. 또 제사의 형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들이 왜 제사의 형식과 제사의 목을 메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사모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의 표현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산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시편 저자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서 사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열망했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게 바로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저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만큼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제사,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목을 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워지는데, 그런데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물이에요. 이 제물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워진다 이 말. 구약 제사에 있어서 제물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는 한 가지 분명한 철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최상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다 따라합시다. 최상과 최선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 그게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법칙이에요. 자, 여기서 최상의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막 제물 이거 드렸다가 저거 드렸다가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랬죠.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이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힘을 다해서 드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약 제사에서 주로 쓰이던 제물이 뭡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근데 내가 좀 삶이 넉넉해요.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송아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야. 근데 돈이 아까워가지고서는 하나님 아시지요 내 처지 그러면서 송아지를 빼놓고서는 양새끼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양새끼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근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걸 빼놓고서는 하나님 내 처지 내 형편 아시지요 하고 비둘기를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양새끼를 드리든지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그 칭찬을 받는 이유가 이래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형편인데도 자기들의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양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힘에 겹도록 힘을 다하여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그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가까워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요구하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 제사법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흠이 없는, 점도 티도 없는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최상의 상태로 드려진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또 반면에 최선의 것을 드린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약 제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내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제물 따로, 드리는 사람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에서 제물은 드려지는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최상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 시대에 대표되는 제사가 번제죠.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이 번제 중에서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끌고 옵니다.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끌고 와요. 끌고 와서는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가 그 제물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안수기도 하는 것은 내 죄가 이 제물에게로 전가된다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안수기도가 끝나면 이 제물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잡아야 돼요. 누가 잡느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잡아요.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이거 누가 하느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제단에다가 피를 뿌려요. 각을 뜬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요. 그건 제사장이 하고, 레위기 1장에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번제예요. 이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고 그걸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무엇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이 재물이 죽어갈 때 여러분 곱게 죽어요? 여러분 짐승 잡아보셨죠? 닭을 잡을 때 닭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구나. 나는 순순히 받아들이란다. 죽이시오. 하고 이래가 그냥 순순히 죽어요? 그렇게 죽는 재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막 살라고요. 이게 막 발구덩을 치기 시작합니다. 막. 그러면 그 재물을 잡을 때 그 처절한 죽음의 그 심각성, 그 두려움, 그 공포, 이것들이요, 재물을 잡는 사람은요,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온몸으로. 여러분들 중에 닭 못 잡는 분 많으시죠? 닭 왜 못 잡아요? 그 잡을 때 그 내 손으로 그 전해지는 그 피의 그 뜨거운 피맛, 그리고 막 울어대는 그 처절한 울음소리, 막 살라고 몸부림치다가 떨리는 근육들의 미세한 움직임, 너무 싫지 않아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살아있는 짐승을 전혀 못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에게 그것을 다 요구하셨다 이 말이죠. 왜 요구하셨느냐? 제물이 죽어가는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그 처절함과 그 죽음의 그 두려움, 공포들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다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온전히 뭐가 돼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제물이 너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제물을 통하여 죽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물이 죽어갈 때의 그 괴로움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대로 느끼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제물의 고통은 너의 고통이고 제물의 죽음은 너의 죽음이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것이 번제입니다. 자, 이 번제에서 드려지는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가 온전히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바칠 때 무슨 법칙에 따라서 최상을 드려야 되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을 제물 삼아서 드리는 이 제사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살다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또다시 살아있는 제물을 또 끌고 와가지고 그 제물을 또 잡아갖고 피를 흘리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제물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는 불완전한 임시적 제사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임시적 제사이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위해서 영구적인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임시적인 제사가 아닌 완전한 제사를 이루기 위하여 영구적인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10장 11절에서 14절 같이 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숨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시적 제물이 아닙니다. 영원한 제물,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송아지를 잡거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제는 제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러면요, 우리 오늘 주일날 교회 올 때 여러분들 다 뭐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송아지를 끌고 오든 뭐 양을 끌고 오든 뭐 비둘기를 잡아서 오든. 그러면 우리 저 장로님들이 저 교회 행당 앞에서요 그 닭두들이 잡아가지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여기다 또 올려놓고요 오늘 또 불 피우고 막 이래갖고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피해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 완벽한 제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은 밤에 야간에 통행을 할 때는요 함부로 막 나다니면 안 돼요.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총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군대에서는 야간에 운행을 하고 야간에 도보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나는 적군이 아니고 아군이다라는 표식이 있어요. 그걸 암구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암구호는 매일매일 바뀌어요.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뀝니다. 자, 오늘 암구호는 김치 깍두기입니다. 이렇게 정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야간에 통행할 때 지키고 있던 보초병이 누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암구호를 냅니다. 김치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깍두기 이렇게 해야 돼요. 해볼까요? 김치. 아, 그러면 저 사람은 적군이 아니고 아군이구나. 그럼 통과시켜준다. 근데 그날따라 암구호가 감자 고구마였습니다. 보초병이 있는데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병이 감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을까요? 고구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 경상도에서 올라온 병사였는지 고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초병이 두 글자 말고 세 글자로, 그러니까 물고매. 그래갖고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총에 맞아 죽은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거 몰라도 돼요. 한 가지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천국 문 앞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오면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문영태 목사 입수중앙교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조는 되겠지만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사실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리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하나면 우리는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세 많은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연세 많은 성도님들이요 교회생활 잘 하다가도요 권사님, 집사님 아이고 천국에 지금이라도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자꾸 엉뚱한 말을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이야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연세 들어가지고 전도돼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은요 뭐 성경학교를 통해갖고 아무리 가르치고 뭐 아무리 그냥 강요를 하고 해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식이 있습니까? 하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이래갖고 어떻게 천국 가요? 내가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누가 그러더라. 성경 못 찾는데 나는 성경도 못 찾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성경 못 찾아. 내가 교회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천국 가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확실히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예배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피자 좋아하세요? 아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여러분들 피자 한 판씩 사드리라고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냥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3대 피자가 있어요. 3대 피자. 피자헛, 도미노, 리틀 시저스 이렇게 3대 피자가 있는데 이 3대 피자가요 추구하는 게 다 달라요. 피자헛, 이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서 승부를 겁니다. 여러분 제천에도 피자헛 있죠? 가보면 뭐 갖가지 종류가 다 있어요. 다양한 메뉴. 도미노 피자는요 뭘 슬로건을 걸냐면 남보다 빠른 배달. 그래서 우리가 딱 주문해 놓고 몇 분 안에 안 가면 얼마 깎아줍니다 하는 것도 공언하고요.
그래서 다른 피자점보다 다른 그 방법이 빠른 배달. 주문 딱 해서 수학이 딱 났는데 띵동띵동 피자 배달 왔습니다. 막 이걸 추구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리틀 시저스는요, 아주 싼 가격. 요즘 피자 값도 많이 올랐죠. 근데 이 리틀 시저스는 다른 피자점에 비해서 저렴하고 싼 가격을 공략해서 성공한 기업이에요. 자, 이렇게 3대 피자가 있는데 이 3대 피자의 도전장을 낸 피자가 있습니다. 파파존스. 이 파파존스라는 피자를 만든 사장이요, 이 벌써 앞서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세계 3대 피자 업체에다가 도전장을 내면서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이 뭐냐면, 우리는 피자의 본질에 도전한다 하는 슬로건을 정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에 도전한다. 여러분, 피자의 본질이 뭐죠? 피자 본질이 뭐예요? 막 다양한 메뉴예요? 아니면 막 빨리 오는 거예요? 아니면 막 저렴한 거예요? 피자 본질은, 여러분 왜 피자 시켜 먹어요? 네,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피자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본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파파존스 사장은요, 우리는 피자의 본질에 도전한다, 이걸 슬로건을 그러는데, 피자의 본질은 바로 맛입니다. 맛. 그래서 우리는 맛으로 승부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혜성같이 떠올라서 지금 성장하고 큰 기업이 된 회사가 파파존스예요. 자, 이 피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걸 우리 예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그래서 많은 시도들이 있어온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해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자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 피자헛이 아까 뭘 추가한다고 했습니까? 다양한 메뉴, 고객들에게 선택권을 많이 줘서 다양한 메뉴.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다양한 메뉴가 있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도시들 이렇게 가보면 도시들 큰 교회는요, 뭐 청년들만 모이는 예배, 뭐 아이들만 모이는 예배, 또 뭐 캠프 예배, 또 뭐 상한 심령 치유 예배, 뭐 별 예배인데 뭐 하여튼 셀 수 없는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취사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성도가. 아, 나는 오늘 이런 집회에 가야 되겠다, 이런 예배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예배에 참석해요. 다양한 메뉴가 있는 예배. 그리고 또 두 번째 시도하는 것은 도미노 피자 예배입니다. 도미노 피자 예배는 아까 도미노 피자가 뭐를 내세웠다고 그랬죠? 빠른 배달. 그러니까 무슨 예배예요? 빨리 끝나는 예배. 이걸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청년 시절 때 자랄 때 보통 예배가 몇 시간 안에 끝나냐면 짧아도 1시간 반 정도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그냥 보편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명설교는 짧은 설교다, 이게 대세가 되면서요, 성도들이 이제는 점점 짧은 예배를 선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는 뭐 1시간 20분 안에 끝납니다. 우리는 1시간 안에 끝납니다. 우리는 50분 안에 끝납니다. 그래요? 우리는 30분 안에 끝납니다. 우리는요, 시작 안 가도 그걸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빨리 끝나는 예배를 성도들이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시도한 게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속전속결로 끝나는 예배. 이게 이제 또 대세가 돼가지고 요즘 예배는 보통 1시간 안에 다 끝나죠. 자, 세 번째, 리틀 시저스 예배. 리틀 시저스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싼 가격에 드리는 예배, 저렴한 예배. 그러니까 예배도 똑같아요. 아무 부담 없는 예배.
여러분 어떤 부담도 갖지 마십시오. 헌금 안 해도 됩니다. 봉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오셔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시도가 됐다 이 말이지. 뭐 구도자 예배 뭐 이런 타이틀을 달고 이런 예배에다 성령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라는 걸 놓고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파파존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에 도전해야 돼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내가 중심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끝나느냐 빨리 안 끝나느냐 지금 내 구미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체험되어져야 되고 나는 그 속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의 열매를 맺는 예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얻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본질에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그 예배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예수님은 저기 가서 악세사리로 있는 거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소원 성취가 중심이고 내 마음 위로받는 게 중심이고 내가 복을 받는 게 중심이고 우리 목사님이 중심이고 우리가 중심인 거예요. 그런 예배 아무리 드려봐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따지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삶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어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제사를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